구약 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에 던지니 물이 나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포도와 꿀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영어 표현에 행복은 단명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겠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간이 경험하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그렇게 오래 길게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환경, 현실과 조건 때문에 행복한 감정이 쉽게 변한다는 이야기겠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4장에서 그들의 전생애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되는데 이른바 홍해의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을 포로로 삼았던 바로의 압제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행복의 절정감을 맛본 순간이 있었다면 홍해를 건널 때였을지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 섰던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진 바다를 물치처럼 건널 때 그 스릴과 감동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넜을 때 바다는 다시 닫히고 그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물속에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에 겨워 노래하기 시작했고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출애굽기 15장은 이런 노래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이 있었죠.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신바람 나는 새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 체험은 불과 사흘을 지나지 못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목마른 사막을 행군한 지 사흘 만에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기대했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순간 그들의 모든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러는 병들어 누웠고 더러는 그 쓴물을 토해내며 원망하고 고통하게 됩니다. 며칠요? 사흘입니다. 사흘 후 모든 상황은 역전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뭐가 문제였습니까? 물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막길 여행에서 가장 절박한 필요, 가장 중요한 필요가 있다면 역시 물 아니겠습니까? 사흘을 물을 마시지 못한 그 백성들의 사는 목마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침내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됩니다. 항상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지도자를 원망하죠. 그리고 그 리더를 세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를 또한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거기서 우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얼마나 기대가 찼을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더러는 이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신 이후에 토해내고 병들어 눕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의 경험을 안겨주는 그곳
바로 마라다 이렇게 이름을 했죠. 23절이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가 의미하는 단어는 쓴맛, 쓰디쓴 고통,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쓴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곳 지명을 마라 이렇게 아마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죠. 남동쪽으로 방향을 잡고 사흘간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수백만이 되는 많은 백성들이 여행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많이 걸어봐야 고작 20km 혹은 25km 정도의 걸음을 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흘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요? 60 내지 75km 정도 지점에 도착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 마라라고 하는 땅이 위치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곳에 가면 즉 우물이 있는데 바다와 멀지 않아서 그 우물물은 쓰고 짜서 마실 수 없는 우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했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인생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만하는 인생이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해볼 만한 인생이다. 그런 기대에 꽉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지치고 목말라 병들어 누운 이들의 고백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결코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 인생 도처에 고통이 있구나 라고 하는 고백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또한 믿음의 여정에서 마라의 샘물 같은 어떤 고통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런 고통을 극복하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과연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여정에서 어떤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이런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구원 외에도 광야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구원 이후에도 광야길이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체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체험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그것은 여행의 끝이 아니라 여행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22절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서서 보십시오.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홍해에서 나왔습니다. 또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홍해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홍해에서의 구원이 광야 여정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홍해의 기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매우 길고 긴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던 겁니다. 가나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의 땅 아닙니까? 그런 축복과 응답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어려움을 반드시 경험해야만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경험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 이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해야지만 마침내 저 가나안 천국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그것만큼 위대한 경험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그 어떤 사건보다도 비할 수 없는 가장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경험은 놀라운 인생 경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험은 자주 두 가지로 비유되죠. 하나는 출생, 탄생의 비유, 또 하나는 결혼의 비유입니다.
한 생명의 탄생 얼마나 경이로운 것입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탄생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탄생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탄생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잘 자라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죠. 탄생은 성장의 시작입니다. 또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신랑으로 맞이했습니다. 결혼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혼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 시작인 것처럼 나와 예수님의 관계도 긴 여행이 시작에 들어서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부터 구원받았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신랑 삼고 주님과 함께하는 결혼 생활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그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인생의 광야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길에 광야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의 광야길에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도전하는 게 뭐예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왜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길을 걷다 보면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이런 기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춤을 추며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불과 사흘 길을 걷지 못해서 다시 또 다른 어려움,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이잖아. 이게 인생이잖아. 그래서 노래하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춤추던 손으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이잖아. 이게 인생이잖아. 성경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 위기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노라. 예수 잘 믿으면 내가 한 가지 약속하는데 세상에서 환난 면제, 고통 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고 고통을 당할 것인데,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하면 그 환난 고통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방법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방법으로 주께서 주신 첫 번째가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도 있고, 관상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고, 다양한 모습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와 환난에 대처하는 가장 효율적 기도가 뭐냐?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여기 부르짖다,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간절히 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토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토해내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공경에서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그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왜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는 겁니까? 내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갖는 기도에 대한 가장 커다란 오해 중 하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부르짖으라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굳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주문부원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반복 기도와 중원부원은 다른 겁니다. 중원부원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반복적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실려있지 않는 기도, 마음이 실려있지 않는 기도,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100일 기도를 했으니까, 3일차라 기도를 했으니까 뭔가 주시겠지. 이런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중원부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절실할 때, 오늘 내가 당하는 삶의 문제가 너무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절박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을 때 어찌 기도의 반복이 없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를 끌어안고 놓을 수 없는 절박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거의 결사적이잖아요. 우선 주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보편적 기도의 모습이 뭡니까? 서서 눈 뜨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기도 제목이 절박하면, 정말 간절하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보십시오. 힘쓰다, 애쓰다, 더욱 간절히. 다른 의미가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간절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한 겁니다. 힘썼습니다. 애썼습니다. 간절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핏방울이 될 만큼.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가 필요 없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아마 예수님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보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결사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오늘 우리 기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앞에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인생의 마라 스물 앞에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깨어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깨짐됐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자, 본문에서 모세가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지시해 주셨는데 나무 조각을 물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요, 쓴 물이 달아지죠. 샘이 치유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26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계시합니까?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치유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의 쓴물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합니다.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을 내가 지금 경험치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간절한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나라의 승부를 끌어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처럼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아닙니까? 요즘 새벽에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까? 수요 기도에 혹은 시시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치유하심의 역사, 해결하심의 역사, 회복하심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생길을 걷다가 지금 마라의 선물 같은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만드는 절망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게 만드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하나 배울 것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25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시면서 단순히 치유 역사만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순종하고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도 정말 그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날을 보는 시온의 의도다 이렇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맑은 하늘 아래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 좋은 조건과 현실을 주신 하나님, 누군들 찬양 못하고 누군들 감사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역경이요 고통의 밤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다면 그는 진짜 믿음의 사람일 거고 그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와 함께 배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런 삶의 문제 앞에 내가 놓여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리라. 그 말씀 앞에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면 내 인격과 신앙이 어느새 주님을 닮은 성숙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시고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는데 26절이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치유의 은혜는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은요 항상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듣고 증받는 것, 어떤 기도에 응답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얼마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하면 뭐가 떠올라요? 축복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무슨 장으로 알고 있죠? 축복장입니다. 축복장으로 말해요. 그래서 3절 이후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에 복을 받고 막 복을 막 써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셨습니다. 조건적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뭐요?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는데 그 다음에 3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평탄한 인생, 형통의 인생의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가?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의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자녀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물질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까?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까? 마라의 샘물이 변하여 단벌되는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에서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고통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눈물이 변하여 아픔이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이게 바로 영적 성장이죠. 말씀을 내 인생의 지침사 삼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벌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내 인생에 마라의 쓴물을 가슴에 담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응답 달라고, 하나님 뭔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펴놓고 말씀 앞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순종하고자 노력했어요. 누가 봐도 이만하면 굉장한 신앙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삶의 현장은 아직도 하나의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인생의 현장은 마라의 쓴물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낯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광야의 밤은 여전히 춥습니다. 물은 여전히 넉넉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미래를 보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나아지겠지 이렇게 혹시 쏟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의 의심도 들기도 해요. 언젠가 주님께서 축복 주시겠지. 벌써 그게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 되면 자꾸 마음속에 의심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근심과 걱정이 마음을 꽉 잡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고난이 한 달이면, 이 고난이 1년이면 정말 견뎌내겠는데 아무 기약 없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래도 말씀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생의 광야길을 계속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의심 쌓일 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서 내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일어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한 순례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인생 앞에 홍해 같은 문제가 여전히 떡 버티고 서 있고 요단강이 출렁거리고 있고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서 있어도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발길을 내딛던 그들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보세요. 27절 그들이 엘림의 이름이 거기에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사막 광야에서 물샘 하나도 귀한데 몇 개요? 12. 종려나무 이른 그룹. 그야말로 오아시스 아닙니까? 엘림은 마라에서 먼 거리가 아니라 10km입니다. 10km. 여기서 강남 건너가는 다리가 10km입니다. 그런데 마라에서 불과 10km 남방에 위치한 이곳은 마라와는 전혀 다른, 그 백성이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이곳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오아시스를 준비하셨어요. 오아시스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그들은 마라에서 뭐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왜 나에게 하필 내 인생 이렇게 원망 불평했잖아요. 왜요? 왜죠?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엘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엘림은 마라를 통과해서만 반드시 엘림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라에 주저앉아서 정말 고통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 꽉 차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경들을 주시는지 그 뜻을 이해 못해서 자꾸만 믿음의 의심이 쌓이고 힘들고 절망과 낭만 가운데 지쳐가는 분이 계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곧 우리는 엘림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청교도 인사 하나 소개할게요. 그들이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죠. 당시 사회 속에서 왕따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의 삶을 견디던 시절 그들이 늘 했던 인사법인데 지금은 그것이 사용에 좋은 격언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조가 청교도인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그럴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고단하게 살고 있는 이웃들이 보이십니까? 그 곁에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식으로 바꿔보면 우리는 아직 엘림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엘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희망의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엘림이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기로 각오하고 순종의 삶을 결심한다면 오늘 내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정말 변하여 단물 되게 하시고 마침내는 엘림의 축복을 주시는 분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마라의 쓴물 때문에 여러분 고통과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엘림의 축복의 주인공, 여호와 라파의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처럼 내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끌어안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결국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경제, 정말 홍해를 갈라질 때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처럼 믿음으로 발길을 내딛는 그런 믿음의 행진이 되셔서 이런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